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는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망명을 요청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 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전쟁과 사울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국방력의 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 시기, 질투, 욕심의 노예가 되었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 한 마을을 완전히 도륙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는 이미 악인이었고 악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편에서 볼 때 사울은 이미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윗을 쫓으면서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왕은 백성들에게도 쓸모없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제쳐놓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어 살거나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짓게 됩니다. 그 애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다윗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자였고 군인이었고 또 동시에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도 지었고 또 극한 고난과 환난 중에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뭔가 시를 지었을 때는 그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만한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목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시를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큰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감사시도 아니고 찬양시도 아니고 애가였다는 것입니다. 조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애도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평생 자기 뒤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의 죽음을 듣고도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선 이해할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만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이 애가를 가르치라 명령하였고 또 야살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정도로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라면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쇼를 한 게 아닌가? 정말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다윗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쇼가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고 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윗의 이 조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패했고 왕이 죽었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대놓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 패해서 사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왕으로서 국가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영과 안정을 안겨주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선택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진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패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치입니다.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상실감을 헤아리고 그 슬픔에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일부는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다 다윗 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다윗의 거처를 은밀하게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밀고 했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의 죽음을 접했을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또 경악스러운 소식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줄을 잘못 선 것이죠. 나는 이쪽 줄에 서면은 틀림없이 내 인생이 풀리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줄을 잘못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내가 밀고 했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됐고 사울은 죽었구나. 큰일 났다. 다윗의 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국론이 양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내 백성이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내가 포용하고 안고 끌고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편을 갈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편이 갈라지면 항상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기회를 이용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그는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인 것을 알고 사울이 죽은 것을 이용해서 공로를 세워보고자 했던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병사를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았고 다윗의 애가는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윗 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함으로 백성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훗날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연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백성의 국론을 양분시켰더라면 나중에 통일된 국가에서도 다윗은 통일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다윗에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일종의 고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후하게 장사 지냈답니다. 그렇게 밀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일러 바친 겁니다. 자기는 마치 다윗의 충성파인 것처럼 정치적인 보복을 다윗에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복수해야 됩니다 하고 다윗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성공했나요? 그 의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략해서 야베스 주민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울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간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일단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행동은 매우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선한 행동에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쳤다면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복했을 것입니다. 자기 원수에게 선한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야베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야베스 주민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다윗으로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볼 때 다윗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대의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나의 가장 친한 어떤 은인이나 친족쯤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고 그 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울에게 은혜를 끼친 야베스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행위가 다윗에게 전혀 손해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돌고 돌아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을 편들었던 그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전에는 사울 편이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 놓고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 국가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복했더라면 사울 편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다윗을 지지하겠습니까? 누가 마음 놓고 다윗에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 내 편이다. 이거는 굉장히 옹졸한 생각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도 금하셨지만 원수가 당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평범을 뛰어넘어 비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같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는 내 맘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선택합니다. 또 건강관리 잘하고 다이어트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노력해서 얻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도 받아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 다 끝난 것일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안 받아도 될까요? 우리가 너무 그런 기초적인 복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 복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는데 구태여 그걸 마다할 필요까지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그것이 화가 되고 병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날렸던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암이 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 한, 증오 이런 것들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용서받으면 면죄부 받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면죄부를 받나?
이것은 도대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원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너마저도 너 자신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독을 품지 마. 더 이상 한을 품지 마. 그동안도 억울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억울하게 살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소각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화이고 카타르시스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정리함으로 다윗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눈꼽만치도 손해가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고 애가를 불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다윗에게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났지 나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의 멸망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데 그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파괴적인 힘을 자기 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원한, 증오,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은 매우 파괴적인 힘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전파됩니다. 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내 말투에서 나타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고 또 나 스스로를 망치게 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파괴적인 힘을 하나씩 둘씩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이기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이 있죠.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성숙함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하고 작년보다 나은 금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